네,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또 비대면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탈출 게임이라고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사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탈출 게임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못하게 되었죠. 내년을 한번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방탈출 게임이란 뭐냐면 이름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에 갇혀 있다고 가정을 한 후에 그 방 안에 있는 단서들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방을 탈출하는 그런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유형은 되게 다양한데 방 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오는 방탈출 게임도 있고 자물쇠를 이렇게 풀고 나오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맞춰서 풀고 나오는 방탈출 게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숨겨진 열쇠의 위치 그리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서들이 전부 다 어려운 퀴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나 머리 쥐날 것 같아 하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샘플을 하나 보여주면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지금 풀라고 하면 아무래도 설교 듣다가 에이 뭐야 하면서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런 문제들 풀면서 단서를 하나하나 모아가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방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양교회 오기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이 어린이들과 이 방탈출 게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정말 의욕을 갖고 막 열심히 풀어요. 근데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뭐예요? 목사님 우리 학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온갖 막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엄청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힌트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힌트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힌트를 조금씩 주면 그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목사님이 도와주고도 했어요. 결국 문제를 풀고 기뻐하면서 방탈출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방탈출 게임에 사용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처럼 우리도 종종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다들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시도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도 만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눈물도 뚝뚝 흘리곤 하죠. 예를 들면 목사님도 예전에 신학교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인데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다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부모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싶진 않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는 목사님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죠.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북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도 그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장군에게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한센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한센병은 피부가 벗겨지고 또 심해지면 온몸의 감각조차 없어지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다고 해요. 많은 것을 가진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 소녀를 자기 부인의 종으로 삼았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북이스라엘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라면 반드시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 소식을 나아만 장군에게도 전했죠. 나아만 장군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향했어요. 마침내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얼씨구 나아만 장군이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였냐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근데 나아만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니, 감히 내가 이 아람에서 얼마나 유명한 장군인데 고작이 조그마고 약한 나라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도 않아? 더군다나 내 몸에 상처를 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아주 불쾌했어요. 아니, 나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상처 위에 막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어이구, 나와보지도 않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응?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아람에는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왔네 하면서 막 승질을 부렸던 거예요. 나아만은 화가 나가지고 에이, 다시 아람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막 말렸죠. 장군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선지자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강물에 7번이야 몸만 씻으면 돼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 번만 합시다 하면서 막 설득했어요. 그 말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번, 2번 몸을 담갔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아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번째 몸을 담갔더니 이 병들어 벗겨졌던 나아만의 피부가 이 아기 피부처럼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나아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엘리사의 행동도 엘리사 자신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까지 왕창 줬어요. 그리고는 나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천하의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별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찾아오기도 하죠. 물론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던 그 소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선지자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막상 말씀을 들으면 나아만처럼 이게 무슨 해결책이야, 이런 말도 안 되고 시시한 걸 나보고 들으라고 에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이게 뭐야, 시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아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은 어느새 나아만 장군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힘을 주기도 해요. 또 때로는 캄캄한 길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기도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통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잖아요. 혼란스럽고 답답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학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어떤 추억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 학년을 그냥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진유도 3학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 이러다 보면은 이제 금방 4학년 되고, 목사님의 둘째 딸 서우도 밖에 거의 못 나가요. 그냥 사람 많이 없는 시간에 공원에 잠깐 산책 빨리 하고 돌아오고 그 정도예요. 근데 산책 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어른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불안해서 잘 못 나가고 금방 돌아오고는 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말씀을 본다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펑 하고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번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7000번이라도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말했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막 떠올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잘 돌보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 세계를 너무 돌보지 않았어요. 너무 그냥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자연을 함부로 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그 자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라는 메시지로 또 받을 수 있죠. 2주 전에 김명숙 목사님이 말씀 전해준 것처럼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아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혐오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수면 위로 드러난 이 문제들이 차근차근 사라지지 않을까 목사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하라. 일부 사람들은 에이, 정부가 하는 말 우리 안 들어.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X.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부탁한 방역 지침들 잘 협조하는 게 아주 지혜롭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 잘 닦고 사람 많은 곳에 모이지 말고 이런 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라. 뭘 하든지 사랑을 담아야 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같은 거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막 바꾸려고 해서 미안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이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니까 그거 믿어. 그래서 소망을 갖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꼭 붙들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옆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쁘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